오늘 본문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크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크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울 것이 없는 나이대는 언제일까요? 아마 조금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 때가 아마 제일 무서울 것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요즘 세대 말로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잼민이라고 약간 귀엽게 초등학생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절 8살에서 10살 정도 남짓한 이 어린아이들은 마치 다윗과 같은 어마무시한 담대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갈고 닦았던,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별로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인 물맷돌과 그 담대함의 원천인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과연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있어서는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 시절을 회상해 봤을 때 정말 그 나이에 맞는 유치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빠는 뭐가 있다, 우리 아빠는 이거 할 줄 안다, 우리 아빠는 경찰이다, 또 우리 아빠는 너무나 빨라서 되게 비싼 비비탄 총도 우리 아빠는 바로 보고 피한다. 이렇게 정말 유치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종종 이렇게 말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싸움에 종종 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기 교회 목사다 라고 정말 유치하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우리 아빠가 제일 최고다, 혹은 우리 아빠가 정말 짱이다 라고 말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웃긴 장면이지만 그때는 저도 포함해서 다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자기 아버지의 우월성을 가지고 약간의 과장과 거짓을 섞어서 정말 진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그 열띤 토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멋있는 아빠가 우리 아빠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라던가, 혹은 그 아빠가 우리 아빠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라 해도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 아빠가 있기에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 그때 그 시절 아빠의 모습을 약간 이미지화 시켜본다면 정말 영화배우 마동석 씨처럼 정말 듬직하고 상당히 크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아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름 아닌 아버지 선에서, 아빠 선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원리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또한 내가 믿는 구석이 엄청 확실한 어떤 그 든든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로 인해 내가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이 좋지 않게 작용해서 때로는 갑질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아빠를 보며 정말 크고 위대한 멋진 그것을 느꼈던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의 모습처럼 그 무엇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또한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열거되어 있는 그 족보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3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을 통해 상당히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3가지에서 우월하다는 우월성을 말씀의 본문 가운데 증명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입니다. 물론 감사의 표시거나 복종과 예를 표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 예물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절에 소개되는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다른 이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7절의 말씀으로 당연하고 불변하는 진리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어떠한 여지도 없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사람, 즉 7절의 말씀을 대입시키면 아브라함보다 이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끝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유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 제사장도 죽지만 이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며 평강의 왕,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높은 자, 이 우월성과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고 낮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크시며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에서 감히 그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잘 늘어나는 특성을 가진 고무줄처럼 때때로는 한없이 늘렸다가 때때로는 그 한없이 늘린 손을 놓아서 다시 늘렸던 그 크기를 줄일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현재 놓여있는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그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분이 되셨다가 또는 한없이 크신 분이 되셨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쁘고 좋은 일들의 연속일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크신 분이시지, 위대하신 분이시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감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또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지 라면서 믿음과 감사의 고백들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그마한 상처와 조그마한 문제들 또한 아주 조그마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조그마한 인생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때도 이전과 같이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감사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쉽사리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세팅을 나에게 하셨을까? 너무 마음이 아리고 아픈데 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지? 또 조그마한 문제에 쉽사리 넘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까? 그래도 나름 목회자의 아들이고 지금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교적 되게 인생의 산 가운데 있어서 고분분투하면서 나름 잘 믿음 생활하면서 살고 있다고 아주 조금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면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여전히 그대로고 왜 이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가? 또 인간관계에서 또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주변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관계에 조그마한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면서 정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은 일들의 연속이 일어났을 때 했던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문제와 관계에 금이 간 것과 이런 상처들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스란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어느새 그 크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정말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작게 만들어버리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이렇게 고무줄처럼 커질 대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크시고 언제나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유치하지만 우리 아빠는 듬직하고 크다 하며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 담대한 초등학생의 순수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 일절 의심하지 않았던 그 순수했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닥친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아주 단숨에 바꾸어서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어떤 것보다 크시며 위대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항상 그 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